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책망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갇힌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 질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의 질문의 요지는 예수님이 구약에 오리라 예언된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기적과 같이 임신하여 요한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전에서 직무를 맡아 분향하는 중에 천사로부터 그 태어날 아이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부모로부터 자신이 기적대역으로 태어났음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니라는 천사의 예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요한은 성장하여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외침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비한 그 길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맞는지가 의문이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러한 의문을 갖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태중에서부터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듣고서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임신해 있던 요한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 막 뛰놀았던 기록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때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며 찬양했었습니다. 요한은 이런 일들 또한 어머니로부터 모두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이는 내 사랑하던 아들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요한은 자신이 세례 베푸는 곳으로 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다 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임박한 불의 심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한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유대의 메시아가 강력한 왕으로 오셔서 타락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심판의 말씀은 하시지 않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는 강력한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요한의 예측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하시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이라고 예언한 것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예측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신 후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은 타락한 인간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심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심도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신께서 자신에게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는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사상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엄청난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엄청난 큰 은혜를,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인가 좋은 것을 입어야 할 것 같고 무엇인가 좋은 것을 먹어야 할 것 같고 남들보다 무엇인가 좋은 것을 가져야 아버지 하나님 복될 것 같으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그 어느 것보다 큰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이 십자가 대속을 날마다 묵상하여서 기쁨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의 날들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건과 환난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볼 것이 주님의 십자가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가 있는 예배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천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선교지에서 뜻과 마음을 다하여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의 사역에 복음을 듣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